잠시 입주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무문관 제47칙 도솔 3관이라고 하는 공안인데, 이 도솔을 한 지명에 그 종렬 화상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항상 이 그 3관문, 관문을 뚫어야 된다거든요. 조사관. 관문을 뚫는다는 것은 결국 시험 문제에 합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가를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무문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고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원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역을 할게요. 도솔열 화상 설삼관 문학자, 이게 원문이죠. 이 직역에 보면 도솔 종렬 화상은 삼관, 세 가지 관문을 시설해서 문학자, 학자, 수행자에게 묻는다. 발초 사면 지도 견성 즉금 상인 성제 심처 돼 있어요. 자, 발초 사면이라는 것은 이 발자는 우리 발치할 때, 이를 뽑을 때 뽑아버릴 발자입니다. 그 초라고 하는 풀초인데 모든 것의 이제 시작, 근원에서 이 번뇌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초는 번뇌의 불을 뽑아버리고, 이 차면이 이제 사면이 아니네요. 참고할 때 우리가 뭔가를 분석할 때, 뭔가를 명상, 근본을 알라 하는 것을 참고한다. 참선의 참자입니다. 이 현을 참고하는 것은, 현이라는 것은 우리 그 기풀현, 거물현, 누르황 있죠? 천자문에. 현이라는 것은 현묘한 이치, 불교의 심오한 이치를 참고하는 것, 연구하는 것은 오직, 지자는 단지 오직, 견성,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을 도자, 추구한다, 꾀한다, 생각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인이라는 것은 최상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를 말합니다. 상인의 성품은 제심처, 심처는 어느 곳에 있는 것. 식득자성,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죠. 두 번째는 식득자성, 방탈생사, 안광락시, 자마생 탈인데, 여기 이제 원래 작자는, 한문 작자는 자기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 자마생이라는 수를 할 때는 이 자마생이라고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관용구로 읽어요. 그러니까 자성을 알면, 자성을 알 수 있으면, 자기 본성, 진성을 알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사에서, 그러니까 중생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광락시, 눈빛이 떨어질 때 자마생, 어떻게 벗어나는 거야?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생사에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죽을 때 눈빛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죽을 때 그러면 그 본성은 어디로 가는가 그거죠. 탈득생사, 변지거처, 사대분리, 향심처거. 자,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면, 생사를 벗어나면 곧 압니다. 갈 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온 곳을 알고 갈 곳을 알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대분리, 향심처고. 사대가 분리할 때, 사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성요소,
지수화품, 그리고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는 화학적 원소로 되어 있다 하죠. 화학적 원소 93가지, 요즘 학자들이 말하는 93가지 원소가 우리 몸이 구성됐답니다. 그럼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가 그죠? 그럼 죽을 때 그럼 그건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인데 이 세 가지 이제 관문을 시설해서 세 가지의 답을 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스님의 평을 합니다. 양능 하득 차 삼전어 변가의 수처 작주. 야, 멋있죠. 만일 이 삼전어 세 가지 이 전어, 그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그대가 답을 할 수 있다면, 내릴 수 있다면 그때 수처 작주죠. 임재스님의 그때그때 따라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인연 따라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를 관계해도 그때 주인이 될 수 있다. 생사에 실을 쌓을 수 있다. 우연즉종 기혹미연 추선 이포 세작 난기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연즉종은 우연이라는 것은 연을 만나면 곧 종지를 근본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연을 만나면 연에 휘둘리잖아요. 근데 연을 만나면 연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아니 연에 대해서 걸리지 말아야 된다. 연을 만나서 자기와 상대를 좋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연즉종이 바로 그 한문의 뜻입니다. 기혹미연 그 혹 그렇지 못하면 그 연을 만나서 상대를 만나서 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선 역포가 아니고 이포죠.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뭐죠? 한문 전환했던 얘기인데 이포입니다. 역자는 바꾸는 거고 이자로 읽으면 시울 역입니다. 그리고 한문 역자, 역은 바꿀 역자죠. 변역할 때 역자고. 난이도가 있다면은 뭐요? 아니 난이도가 아니죠. 그 뭐죠? 용이하다 할 때 이 이자 씁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역이나 똑같은 한자인데 바꾸다고 쓸 때는 역으로 쓰고 쉽다 할 때는 이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선 추선 이포죠. 세작 남기. 연을 만나고 종지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추선이 배부르기 쉽다. 추선은 아주 그 거칠은 음석이죠. 거칠은 음석이 배부르기 쉽고 세작은 줄이기 어렵다. 세작은 이제 잘게 씹는 건데 그것은 줄이기 어렵다. 배고프기 어렵다. 배고프기 어렵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개성을 보면 1년 보관 무량겁 1년의 널리 무량겁을 관하고 무량겁 사즉 여금 무량겁의 일이 꼭 지금 것 같다. 여금 관파 개일념 여금의 일념을 관파하면 아니죠. 관파여금 관전인데 관파파여금이죠. 관파여금 관전입니다. 관파여금 관전. 지금 지금을 관하는 사람을 또 관파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보는 그 자신을 또 바라는 거죠. 자, 보죠. 계속 어려워요. 자, 줄을 보면 이제 임재의연승으로부터 이제 쭉쭉 다섯 전을 해서 석상초월부터 황룡해강, 양기방해 두 번명을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5가 7종의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5가 마지막에 임재, 운문, 또 법안, 또 위양, 또 하나 누구죠? 그분들 그죠? 조동이죠. 그분들로부터 이제 임재
그분들의 맥을 가지고 황룡해남하고 양기방해 또 두 맥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파가 나눠졌겠죠. 거기에 이제 황룡해남 스님이 이제 여기 그 종사인데 그분부터 이제 두 번째 보봉극문 또 도솔종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명이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도솔종렬 화상은 이제 융부 도솔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종렬선사라는 거죠. 종렬화상. 황룡파 해남 스님의 법선 보봉극문선사에게 법을 이어받았죠. 가지고 이제 아예 틀렸네요. 맞나? 틀렸네요. 1750년. 송나라 철종 황제 원후 6년인데 1152년일 건데 1750년 됐네요. 그러게 이제 그 돌아가신 것만 언제 출생한 거는 나오지 않고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뺏겨왔어요. 제47칙 도솔 삼간 도솔의 세 관문 해보시면 이제 한문 돼 있고 밑에 보면 번역이 있죠. 도솔 종렬 선사께서 도를 배우는 이에게 세 가지 통과해야 할 부분을 100% 물었다. 번뇌의 불을 해치고 깊은 이치를 참고하는 것은 다만 견상하기 위한 것이니 지금 그대의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자성을 알았다면 곧 나고 죽으면서 해탈할 것이니 눈빛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탈하라는 거야? 세 번째, 나고 죽으면서 해탈했다면 가는 곳을 알 것이니 물불 바람 후 4대가 각기 흩어지면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문수의 평창 보면 만약 등이 세 질문에 바로 이룰 수 있다면 곳곳마다 주인이 대리니 연을 대하는 것이 곧 근본이라. 꼭 그렇지 못한다면 거친 음식은 배부르기 쉬우며 잘게 씹으면 굶주림을 면키 어려웠다. 그 다음에 개성을 보면 한 생각이 무량겁을 꿰뚫어 보니 무량겁의 일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 한 생각을 뚫어볼 수 있다면 지금 꿰뚫어 보는 자를 꿰뚫어 볼 수 있으리. 자, 그리고 여기 또 인터넷 블로그 올린 분들의 사족을 보면 도솔종렬스님 1091년 입적이죠. 그죠? 그거 제가 잘못된 거 같네요. 1725년 아니고 잘못된 거지. 1091년 입적이 맞네요. 그죠? 황룡파의 유문고 도솔렬 선사를 말한다. 제1관에서 발초 참연의 초는 번뇌, 망상, 아집을 말하고 참여는 불법을 보면 된다. 참선은 견상하기 위함인데 그대의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글쎄요, 어디에 있을까? 마만도 아니요, 박도 아니요, 중간도 아니라 했다. 차도. 자, 말해봐라. 그러지. 그대들 말해봐라. 제2관은 두 번째 관문은 자성을 알았다면 자, 제1관을 통과했다면 참 또 대단한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하죠. 법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눈빛이 떨어질 때 죽을 때 어떻게 벗어나는가? 자, 생명에 있는 것은 모두 죽는다. 하지만 견성을 하면 생즉사, 사즉생으로 무시무종이요 불생불멸을 했으니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생사를 초월한 자성이 자유롭기만 하구나. 제3가는 생사를 초월했다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4대로 분리된다고 했는데 이 4대가 흩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일체가 연에 의해서 작용하니 4대가 모이면 생이요 흩어지면 죽는다. 선에서는 이혼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영혼과 육신을 따라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성, 즉 당체, 진화는 여여하여 오구감이 없이 언제나 그 자리로다. 3간을 통과하면 천하의 주인공으로 자유로우며 그렇지 못하면 내사에 걸림이 많을 것이다. 일남의 무량겁을 관하니 무량겁이 지금의 일이라. 이것을 관하는 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얘기인데
좀 아득합니다. 대략적인 말을 했는데 이게 되면 이분은 이 그냥 이렇게 올렸겠지만 이번에도 직접 대면에서 말을 하면 심오한 경지를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죠? 대략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스님들이고 학자들이고 공부한 어떤 거사들이고 보살들이고 늘 이렇게 얘기하죠. 아늑하게, 막막하게 얘기하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어렵긴 해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아니면 거기 그 인터넷 블로그에서 가져온 걸 보시고 첫 번째 관문 있죠? 자, 발초 사면 지도 견성 즉급 상인 성 제심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데 발초 사면은 이 번뇌의 풀을 뽑아버리고 차면, 현면의 이치, 진리의 이치, 지극한 도리, 대자연의 이치, 우주의 진리를 참고한다는 것.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견성을 보기, 견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견성성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인데 지금 당신, 여기 상이라는 거는 공부하는 당신 최상의 인간인데 세상에 휘두르지 않고 세상에 휘두르면서 이렇게 불교 공부, 진리를 갖다 참고하려고 애쓰는 당신, 그 상인입니다. 원래 스님의 이제 존칭어인데 지금 상인의 본성은 어디에 있나 보죠.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뭐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이 첫 번째만 공부하시면 오늘 간단히 좀 하죠. 보살님 오래 모셨는데 어때요? 어렵죠? 네. 근데 뭐 조금 느낌은 오시죠? 네. 한문은 어렵지만, 네. 그죠?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고, 또 공부하는 거는 번뇌를 끊으면서 자기가 부처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꼭 부처라는 것은 어렵다고 할 필요 없고, 자기가 그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근데 그렇다면 결국 자기의 견성을 보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 견성, 자기의 본성은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러죠. 참 어렵습니다. 내용은. 그럼 결국은 자기 본성은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는 거겠죠. 그치?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는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번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번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육체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하잖아요. 유물론자들은 우리 인간은 육체로 구성됐다 해가지고 뭐 물질이 육체다, 또 뭐 육체가 자기 뭐 자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원소로 됐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육체가 자기 거고 또 우리 뇌가 자기 거를 한다면 그 뇌는 그 원소로 구성이 됐는데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그 뭐 산소 분자, 수소 분자 원소로 구성된 것이 결국 물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거든요. 그죠? H2O죠.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화합된 게 그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은 공이잖아요, 공. 육체도 공이고. 그럼 자아는 어디에 있고 자기의 어떤 견성은 어디에 있냐고. 근데 지금 자아가 있는데 왜 나쁜 짓 하고 왜 좋은 짓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 근본은 무엇인가? 어느 것이 진짜 자기인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힌트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그러죠.
공부하는 목적이.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거냐 그거죠. 응? 어차피 죽을 거.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죽을 때는 그냥 죽어요. 죽는다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우리 사후는 알 수 없습니다. 사후는 죽고 난 다음이니까 사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세계에서 아무리 하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공부를 하지만 이 사회세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뭐 성인들 천인들 것을 공부해 봐도 결국은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냥 인연따라 살아가라. 휘둘리지 마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냐.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대가 흩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또 사대가 흩어져서 또 낫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또 자세하게 제가 조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교옷을 말할 수 있나? 어때? 어떠세요? 우리 그 부르기 보살님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 저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책에서 읽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일기가 들쭉날쭉이잖아요. 일기도 기상관이 일기도를 보니까 일기예보에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일기도를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이제 내일은 피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보를 했어요. 예보죠. 미리 하는데.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가 왔어요. 일기예보 틀리잖아요. 어제 기상도를 보니까는, 일기도를 보니까는 비가 아주 올 것 같지 않은 현상이었는데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이거는 지금 비가 잘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했다는 얘기예요. 억지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 예감이죠. 미래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이 틀립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갑자기 좋은 사람 바뀌는 거 저 사람이 틀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자아가 진짜 육체, 자기 뇌가 자기라면 화학적인 원소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공입니다. 공. 그죠?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은요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공을 잘못 쓰면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공을 잘못 쓰면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을 잘못하니까 공이 전부인 줄 알고 공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너무 웃고 말죠. 참 시작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속시 많아요. 공이 무슨 진리의 무슨 대명사였냐. 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공을 갖고 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을 갖고 노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공이잖아요. 그죠? 육체도 공이지. 마음도 공이죠. 희한하게 거기서 좋은 게 나고 나쁜 게 나오잖아요. 일기는 공이죠. 공이라는 것은 인연이에요.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맑을지 그거는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그죠? 그때 어떤 기압, 대기의 어떤 상태를 보고 내일은 고기압, 저기압을 보고 구름이 끼거나 그런 여러 현상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지 그게 맞는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부산에 거의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앞에 온천천도 지금 말라가지고 거기들이 무슨 열대 현상이지 지금 죽어가지고 잉어들이 또 올라와서 부패하고 있더라고. 아주 말랐어요.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렇지만 큰 지류,
큰 물줄기는 뭐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거는 뭐죠? 메마르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1 관문 참 중요합니다.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저도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추정할 뿐이죠. 이제 오늘의 숙제입니다. 내일 한번 연구해 보셔서 해보십시오. 대략적으로 또 뭐 생각하신 분은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부죠. 오늘 또 보살님이 기장에 그 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먹어본 사람만이 알지. 먹어보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대게의 맛을 추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다 할 거고, 대게를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맛없다 할 것이고, 싫다 할 것이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결국 좋은 거 나쁜 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자, 육체에서 나오죠. 육체에서 나오는데 또 육체가 움직이게 된 그 근본 주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육체가 살아서 움직인다면은 육체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죽죠. 그죠? 시간이 지나서 공간의 어떤 흐름이 막혀버리면, 그리고 시간 공간에 의해서 작용되는 게 육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이제 다 해당이 되면 눈빛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또 죽지 않는 것은 마음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장하게 인터넷 블로그에 난 사람은 써놨어요. 정답은 맞아요. 근데 너무 아득합니다. 예를 들면 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 대변 옆에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아까 거기도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자세하게 롯데몰 앞에 있습니다 하면은 좀 알고, 번지가 몇 번지입니다. 또 아니면 또 이렇게 갑니다 하면은 자세히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내비게이션 치고 가세요라든지 항하게, 아니면 거기 해운대 지나에 있습니다. 답은 아니죠. 근데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한참 헤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알고 모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많이 불교 강의를 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얘기해요. 남의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주지 않아요. 자기 정답을 모르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못해요. 힐남 받을까 봐. 저는 해요. 과감하게. 어제 초하루 법회 거는데 올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 내가 조금 심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서, 이제는 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저되더라고요. 5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까짓 거 해가지고, 매를 맞든, 비난을 받든, 딴지 걸리든 관계없었는데, 이제는 귀찮아졌어요, 좀.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되면, 우리 인연 따라 그분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이 가자.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조금 능숙해졌죠.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올리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말해보세요. 이거는 네. 제가 느낀 네.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시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험이죠. 네, 시험을 해보는 거면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스님도 이제 어느 깨달음의 경지에 있으시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 제자가 말하는 거에서 스님이 이제 길을 알려주고, 또 본인이 없을 시에 또 제자가 또 이끌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물음의 세계를 답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어떤 수준, 그 깨달음의 어떤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내한테 묻는다. 내한테 묻는다 하면 저는 첫 번째는 그대의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몸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좀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자체로서 저는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듯이 질서에 의해서 그 속에서 죽고 나고 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이름 모를 별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행성들이 얼마나 나고 죽고 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나고 죽고 하는 게 우리고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듯이 나는 내가 이 지구에 이 이순옥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부모 밑에서 이렇게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내 성품은 모든 게 감사로 받아들인다. 둘째는 내가 자선하다 죽으면 내가 이제 죽을 때 어떻게 내가 했다는 이 말인데, 죽을 때도 감사히 죽는다. 죽을 때도 저는 정말 감사히 살다가 감사히 죽겠다. 죽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우주의 진리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몸이 사라진다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거랑 나는 안 보거든요. 우주가 죽이고 살리고 우주 그 본 성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이 육체는 지수 같은 걸로 사라진다 해도 감사히, 왜냐하면 죽는 게 인간의 근본 도리니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질서니까 감사히 내가 이순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살아온 이 생이 참 고맙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은 사라지도 이 감사한 마음은 살아있어서 내 자식이나 나와 관계되었던, 나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던 그 마음을 전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감사로 해탈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탈했다면 가는 곳을 알고 어느 곳을 향하는가, 어느 곳을 향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이제 내하고 직접적인 피로서 인연이 된 사람이 있고 피가 아닌 또 외부의 인연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내하고 피로 있는데 내 자식이나 또 그 자식의 자식은 내 마음이 이어질 것을 알 거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본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변하는 모습에서 내의 본성을 보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감사하며 죽었다는 마음이 자식한테 전달이 되면 그 자식이 또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그런 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왜냐면 우리 자식들이 하는 말 속에서 내가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딸이 엄마 나도 결혼을 해서 시어른을 만나면 엄마처럼 그렇게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도 지가 내 마음을 보면서 그걸 아니까 지가 스스로 느껴서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어느 곳을 향하는가에 연연해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죽으면 끝이지. 육체는 끝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감사한 마음으로 안 가게 흩어지겠나 다른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면 문스님 그걸 보면 그러다 보면은 내하고 관계되는 살았은 전에 내하고 관계된 사람이
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연을 내가 대할 건데 대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냥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 진정한 마음이 자기 몸에서 우러나서 그 사람 내하고 인연이 된 사람한테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그게 곧 그 관계가 또 돈독해지는 원만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거친 음식은 배부르고 살기 싫으면 굶주림을 먹어. 네? 뭐라 했어요? 이 거친 음식은 배부르기 싫으며 잘게 씹으면 굶주림을 먹기 어렵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 이래 해야 됩니까? 이 뭐라 해야 되나? 저는 거친 음식으로 여기는 비유를 했는데 어떤 어느 고난이나 뭐 이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큰 양식이 된다는 거지. 배부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잘게 씹은 고운 말, 뭐 단 말 이런 거는 자기를 더 궁핍하게 한다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그 감사로 받아들이면 뭐 배부르고 뭐 배 안 부르고 그런 것도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그 근본 그것만 알면은 자기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거리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낄 게 없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대충 우리 보면 우리가 뭐 마음이 안 나타나도 그 사람 육체에서 행동에서 말해서 다 이렇게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네, 마음은 네. 안 보이지만 그 나타나는 그 속에 그 사람 뚫고 있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자기 자신만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토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다 자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보냄보살님? 뭐 많이 심 적으시네. 아니. 뭐 한 말씀 해보세요. 뭘 느끼세요? 아니, 수영은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사람이 사대가 네, 네, 사대. 아유. 사대가 이 분리가 되면 어디로 가나,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또 영혼과 육체는 따로 네. 보지 않는다. 또 이건 육신과, 네. 그 다음에 영혼은 네. 따로 보지 않는다. 음. 또 이런 말씀하고 이런 걸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예. 같이 있다. 같이 있는데 음. 왜 사대가 분리되면 어디로 가는가는 말은 무슨 말이며 사대가 분리가 되면 네. 어디로 가는가 하는 네. 게 무슨 말이며 영혼과 육신은 따로 보지 않는다 이러면 사대가 흩어져서 따로 가고 영혼은 따로 가고 그럼 따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따로 가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었어요. 아, 예. 역시 공부 많이 하셨네. 제 영혼하고 육체는 같이 있죠. 그죠? 근데 또 죽으면 또. 또 사대는 분리되면 또 어디로 가노사고. 그렇죠. 그런 논법이 참 어려워요. 네. 참 그거는 누구도 풀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그는 뭐 풀 수가 없죠. 그런 종교적으로. 그래서 종교가 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학으로 풀 수 없어요. 어려운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함주보사는 어때요? 저는 그 세 가지 방문 중에서 스님께서 오늘 첫 번째 방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면 일단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지. 그러면 여기서 번뇌의 불을 꽂고 뭐 진리를 발초 사면은 그 번뇌의 불을 꽂고 진리와 만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번뇌의 풀을 꽂고 번뇌와 놀지 않으면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번뇌를 내가 좀 해결할 수 있고 공부해서 진리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스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제 제가 불자니까 내가 그 번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법당에서 하루하루 공부해 나가면서 번뇌가 생겼을 때 상대와 만났을 때 그 번뇌를 잘 소화를 시키고 그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게 참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성품, 자성을 발견하고 하는 그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저에 있는 연들과 시간 공간을 잘 내가 써나가면 그게 바로 진리와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번뇌를 불리네요. 번뇌가 따로 있고 뭐 여기서 말하면 수행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니고 번뇌와 수행이 같이 있고 근데 사실 번뇌를 내는 거는 육체가 번뇌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육체가 번뇌를 내죠. 그죠? 육체가 배고프면 뭐 배고프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를 배고프게 하는 또 그 근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여기서 본성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발초 차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결국 이거 발초 차면 여기서 말하면 한문으로 이거 번뇌를 갖다가 없애고 진짜 네가 오묘한 이치 불법의 어떤 대의를 갖다가 공부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성품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아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은 그 육체는 공인데 마음은 공이 아니거든요. 그죠? 육체는 공이잖아요. 화학적 요소로 구성이 됐으니까. 아까 H2O를 예를 들었는데 H2O가 결국은 뭐 물의 원소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공이잖아요. 좋은 건 나쁜 게 없다고요. 근데 물을 잘 쓰고 물을 못 쓰는 것은 결국 누가 해요? 근본 자리 본성이 하는 거겠지. 근데 본성이 하는 건데도 그 본성에 섞여 있는 그 번뇌가 문제죠. 근데 결국 이 본성, 불성이라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성을 가지고 불성에 번뇌가 들어있고 또 번뇌 속에 불성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들어있어도 공이라고. 근데 공인데 그걸 쓰는 그 업이 있단 말이죠. 그 업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아까 말씀했던 육체하고 마음은 같이 있는데 죽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본인이 보살 말씀하신 것도 참 대단한 거고 또 옥보살님 말씀하신 감사 대단한 거고 나름대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일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남주보살을 말할 때 물론 남주보살 말이 맞는데 제가 거기서 제 의견을 좀 말을 하면 물론 어떤 깨달음 자기 본성을 알려면 어떤 번뇌나 어떤 망상이나 그 속에서 자기 불성을 이렇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번뇌 속에서 그 번뇌 속에 깊이 가가지고 헤엄쳐 봐야 하는 게 있지. 그에서 진리를 구하는 그거를 찾아야만이 그게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아닌 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번뇌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만 그게 번뇌가 아닌데 거기서 자꾸만 찾는다고 헤매는 그 상태는
진리를 구하려는 상태일 뿐이지 진정한 진리는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뭐 깨달아야지 그 번뇌를 갖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 번뇌가 아닌 것에서 번뇌를 갖고 논다는 건 결국은 그 관계가 그 옛날에는 자기한테 그 번뇌였었는데 그걸 뛰어넘은 거는 그게 번뇌가 아닌 것으로서 이렇게 빛나는 번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남주보살 말에 계속 거기서 헤엄치고 있으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리를 찾아야 돼야만이 자기가 근본 그걸 안다는 거지. 네, 좋은 말씀. 근데 이제 진리 속에서 찾는다기보다는 나는 자기 생활에 어떤 번뇌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 속에서 답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깊숙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다. 네.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거친 음식이 배가 부르듯이 제가 그 말인 것 같거든요. 거친 음식이 배부르다고 한 게 아까 여기 거친 음식이 배부르다 한 게 그 번뇌나 고통의 바다로 들어가야지 네가 배부르게 얻을 수 있다 이 소리를 같거든요. 그럼 뭐 말씀은 뭐 조금 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 같은데. 남주보살 말씀하고 보살 말씀하고. 잘게 씹은 음식은 소화 다 돼가 주는 걸 먹으면 뭐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냥 다 되어서 수월하게 받아 먹기밖에. 근데 여기 문맥이 그 반어법이거든요. 비유 티가 나거든 영어로. 그 보면은 무문스님이 그 우연즉종 거기 보셨어요 1페이지에. 연을 만났고 종지가 돼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무문스님이 왜 이 세 가지를 다 알면은 결국 이건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연을 만나야 한다는 거는 결국 인연관계법이거든. 인연관계법에서 종지가 된다는 거는 중도겠지. 그죠? 잘 관계하고 감사,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 감사라면 받아서는 또 안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좀, 들었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말을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하시지 않아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를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 연을 만나면 꼭 종지가 됩니다. 근본이니까 결국 여기서는 잘 관계가 잘 되고 서로 좋고 서로 향상이 된다. 그런 뜻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기용미연이라는 것은 이게 되는데 세 가지가 다 통과되면 그게 되는데 기용미연이라는 것은 이거 반어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네가 뭘 알면은 다 생활이 감사하고 되고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요거를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 다시 제가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좀 다른 것 때문에 좀 피곤해서 자세하게 못했는데 한데 제가 이건 참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무문간의 뒷부분을 보니까 어려워지죠. 그죠? 상당히 좀 고난도 부분이잖아요. 근데 앞에 것도 어려웠지만 여기는 계속 중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중도. 그 번뇌는 한쪽이고 또 진리도 한쪽이고 감사도 한쪽이에요. 근데 그 감사를 작용하는 건 또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세 가지를 다 알면은 구애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때그때 자리, 그때그때 일에 대해서 결국은 잘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고리보살님? 그죠? 그것도 하시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때 그 순간 어제 그 공양하실 때 참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 연세답게 안 보이시고 첫째는 그리고 몸매도 좋으시고 그 연세에 죄송합니다. 그 연세라면 저보다 높으니까 네. 저보다 차이가 나니까 제가 누님 같고 근데도 제가 생각하는 그 연세라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야, 친구도 되겠다. 야, 맘먹자 내가.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도 탱탱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교양이 있고 또 점잖고 근데도 위트에 넘치고 또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탁탁 얘기하시는 게 딱 뭐랄까
탁 하고 누르면 터지는 듯한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매일 오시라고 이렇게 야구하는 거예요. 농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결론이 뭐냐면 어제 이렇게 보살님들하고 관계하실 때 보니까 딱 그때 이게 살리시더라고요. 화제를 활발하게 그러니까 기운 있게 긍정적으로 밝게 이렇게 화제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어제 좀 일이 있었어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어디 좀 내가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네. 또 시간 들어가고 또 이따 또 치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바빠요. 이제 답은 뭐냐면 이 1번의 내용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네. 다들 말씀이 많은데 뭔가가 좀 부족한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뭔가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기예보, 그 기상관 얘기도 기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리거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법화에 보면 그 50 전전이란 말 나와요. 양조사 기억하시나? 법화경을 내가 들었는데, 법화경을 전하는데 50번째 들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맥이 흘렀다는 얘기지. 결국 이걸 얘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는 결국은 살린다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감사의 말씀도 맞고, 하지만 감사 그리고 번뇌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정말 딱 이거다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요즘 텔레비전에 이제 음식 때문에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데는 꼭 비법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근데 그 비법 그거는 안 알려주더라고. 다른 건 다 알려주더라도 요거는 알려주면 안 된다. 그게 그 사람의 특징 아닐까. 그 사람이 재산 아닐까. 근데 요거를 조금 나는 저는 제가 그 사람도 2년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거죠. 여기서 결국은 사자 상승을 얘기하거든. 사자 상승은 결국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 맥이 지금까지 계속 전법계를 해가지고 달마대설을 해가지고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임제 79대 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법맥이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스승의 법을 이어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죠? 그게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오포살 말씀하셨던 그것이 있다고. 나는 나, 너는 너. 맞죠? 그게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일 한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